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좀 더 이렇게 복 있는 목소리가 아닌데요? 복 있는 목소리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2000년생 이후가 많죠, 지금? 2000년 이후에 태어났다, 자기는. 2000년, 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어요? 네. 그러면 1999년도에 개봉한 영화 혹시 뭐 이야기하면은 모를 가능성이 높겠네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다행입니다. 1999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당시에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이 매트릭스를 보면요, 주인공이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아주 유명해요. 그 장면에서 주인공이 눈앞에 빨간 약을 먹느냐 파란 약을 먹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혹시 그 장면 본 적 있나요? 모피어스라는 이렇게 빡빡이 아저씨가 그 주인공 앞에서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렇게 손을 내밀거든요. 네, 주인공이 빨간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진실은 영영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파란 약을 먹으면 진실을 보게 되지만 이전처럼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되고 모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드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도 마치 이 매트릭스의 빨간 약과 파란 약처럼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하며 기로에 서게 만듭니다. 바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를 확인하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순위로 매긴다면 모르긴 몰라도 오늘 본문 시편 1편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말씀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편 1편의 표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 1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네. 흥미롭게도 시편 1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2편도 마찬가지인데요.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해서 6절을 보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마치고 있죠. 시편 2편 마지막 12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어떤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길에서 망하리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표현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편은요,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편은 다른 시편들과 달리 표제가 없고 두 편이 아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 2편이 전체 시편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전체 시편을 여는 대문으로서, 시편의 서론으로서 시편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 시편은요, 이 내용을 보충하는 겁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전체 시편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 시편은 이것을 보충하는 내용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시편 1편의 중요한 특징과 어떤 그 역할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본문을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인과 악인들의 길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지가 다릅니다. 1,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이 구절은 마치 우리에게 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듯이 보입니다. 이런 접근이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좀 더 정확한 접근은 1, 2절에 묘사된 모습을 곧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으로, 행복한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 설명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다시 말해서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행복을 얻는 비결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생일을 맞은 시영이는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네, 시영이가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 일주일 중에 주일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 말은 또 끝까지 들어봐야 알죠. 주일이 가장 행복한데요, 주일 중에서 예배 시간이 아니라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상에 차려진 그 맛있는 것들을 먹을 때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는 표정들인가요? 이게 그런 실망을 드려서 죄송한데,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목사이지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마음의 짐을 다 풀어놓고 편안히 휴식할 때가 가장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목사님 갈아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찌하여 목사인 저는 말씀 묵상 시간보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행복감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여전히 제가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죄성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오염된 저의 육신이 게으름, 나태함에 빠지는 것을 익숙하고 편안하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다들 T인가요? 왜? 그죠? 다들 공감하시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가 죄를 탐닉할 때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달콤하기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거듭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까? 그러나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뇌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되뇌어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표준 문서인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몇 번 했어요. 몇 번이나 했는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나요? 더 빛날 수 없이 빛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연예대상 타고 연기대상 타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에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영화로우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말장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 말장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뭘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영광으로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인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닮아가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비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즐거움과 행복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오은탁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신구약 성경에 그 방법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연결고리가 잘 이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가장 행복을 누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영향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은 무엇이 다를까요? 두 번째, 쓸모에 있어서 다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아멘. 이 구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가 대조를 이룹니다. 이 중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풍성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이 나무로부터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나무의 잎사귀가 만드는 그늘 밑에 쉴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의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유용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람에 나는 겨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겨는 벼의 껍질을 이야기하는데 이 겨가 바람에 날려간다는 것은 그 속이 비었음을 의미합니다. 알맹이가 비어있는 겨를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런 쓸모없는 겨는 키질을 해서 바람에 날려버릴 뿐입니다. 쓸모없으니 버려집니다. 악인이 바로 쓸모없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쓸모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쓸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연봉에 있을까요? 그 사람의 스펙에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그와 같은 것들로 사람의 쓸모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에게 책정된 연봉이나 그 사람이 가진 스펙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쓸모없다 여겨지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것이 오늘날의 비정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쓸모는 세상이 떠받드는 실력이나 외모, 돈이나 권력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인간의 존엄이 있습니다. 우리의 쓸모가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데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맺는 관계야말로 인간의 특권이자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쓸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외모가 빼어나고 재력이 빵빵하고 권력이 짱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쓸모를 상실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과 연결된 의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아주 생생한 상징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무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시냇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시냇가는 보통 시냇가가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물길의 시냇가입니다. 물길 하나가 마르면 금세 다른 물길이 나무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결코 마를 일 없는 시냇가인 겁니다. 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계속해서 심은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도 원어를 보면 수동태로서 누군가에 의해 심겨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심은 주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분은 누군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는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우연히 잘 조성된 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된 그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우연히 심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이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무가 자라기에 부족함 없는 최적의 환경에 심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이 나무에게 당연한 수순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오은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겹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고 그를 믿는 우리가 그의 가지라면 포도 열매를 맺음이 당연할 겁니다.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 이들의 열매 맺음은 사실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는 시냇가에 의존적이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의존적입니다. 나무는 심겨져 있으면 열매를 맺고 가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고행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뼈 빠지게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고행을 거듭하고 돌을 닦아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수행을 쌓아서 경지에 이르면 하산을 하죠.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산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펙을 쌓아가고 연봉을 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의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쓸모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고 이를 따라 끊임없이 생수, 영생을 공급받는 의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어떻게 다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끝에 있어 다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속담 중에 누울 자리를 봐가며 발을 뻗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장차 어떻게 되어갈지 예상하며 일을 벌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인과 악인 각자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길은 그 끝에 여호와의 인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악인들의 길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의인들의 길은 조롱받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과 설계를 따라서 방주를 짓죠.
구원의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노아가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노아가 오직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의를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방주에 올라타야 한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복종하지 않았고 심판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른 하늘 아래서 미련하게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그들이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늦기 전에 방주에 올라타야 한다는 노아의 말에 콧방귀를 끼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조롱했고,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은 비웃었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의인들의 길은 세간의 인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저 인정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당하고 조롱받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영혼들을 만날 그 기대감을 품어야겠지만, 동시에 나의 자존심이 내동댕이 쳐지고 멸시천대 받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는커녕 멸시천대를 감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차 투옥 생활을 하면서 쓴 편지로서 마치 그의 유언처럼 여겨지는 서신입니다. 그나마 그 사도 바울의 1차 투옥 생활은 가택연금과 비슷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맞이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신분도 아직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로마 시민이었고 다가올 재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투옥이 시작되면서 모든 상황은 바뀝니다. 그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읽고 쓰는 일은 가능했지만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은 예전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편지를 쓰고 몇 개월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근처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이야기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 죽음은 아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청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주저하거나 주눅든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믿음 가운데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보고 그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그를 끝까지 독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의 끝에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의 다름박질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